본문에서 나타나는 시험은 2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험은 1장 2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1장 2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시련이라고 말한다면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내적인 시험, 다시 말하면 갈등이라든지 번민, 좌절, 낙심 등을 말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를 보면은 가난하거나 전쟁이 있거나 이런 나라가 아니고 풍족하고 무료한 선진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적인 시련보다는 내적인 시험이 사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옥 안에서 죽는 숫자보다 감옥 밖에서 죽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모두가 살려고 아우성이지만 병원 밖에서는 사람들이 삶을 비관합니다. 평범했던 가장도 좌절해서 자살하고 늘 미소를 띠며 다니던 부인도 낙심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쾌활했던 학생들도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하여 힘들다 하여 자살을 합니다. 화려하고 모든 이의 동경의 대상인 것 같은 아이돌 가수들도 또는 유명한 배우들도 그 모든 것이 소망하고 두렵고 무섭다 말하며 목숨을 끊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또 주변에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매니저가 없고 외부의 천재지변이나 전쟁에 의한 공포에 쌓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이유는 내적인 시험, 내면의 번뇌와 갈등, 외로움과 고독함이 어떠한 것보다 더 무섭고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시련이나 환난보다 내적인 시험이 더욱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마음의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번민과 갈등과 외로움과 괴로움, 좌절과 낙심, 내면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러한 감정의 기복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멸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시험도 힘들지만 외적인 시험은 더욱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영생을 믿는 자는 그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영생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하면 번민과 갈등과 미혹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번민과 갈등과 미혹 속에서 더 악해지거나 무력해진다는 것이죠. 내적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영생을 가진 자인지 영생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나타나 보이게 합니다. 번민과 갈등,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없을 수는 없죠. 모두가 번민하고 갈등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생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번민과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파괴되거나 악해지거나 무력해지는 자들,
영생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시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자가 진단서입니다. 홀랑씨는 바다에서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풍랑이 일 때,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서 실패하게 될까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도록 끝까지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그저 아닌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지식은, 그러한 알은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방송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시기하고 질투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단지 머릿속에 머무르는 알만이 될까, 지식으로만 끝날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듣기만 하고 지적 만족만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견디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 지금은 많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름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어떠한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성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물 넘어서 실천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냥 설교를 듣고 방송을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손에 기름을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알물 넘어서 몸을 던지고 그 안에서 실천하며 부딪히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하지만 대개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으려는 동기 사와 같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암과 지식은 무익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힘은 지식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의 힘인 것입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연단되고 매일 삶을 통해서 실천된 힘입니다. 그 힘은, 또 그 영적인 체력은 한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 가벼운 것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차차 무거운 것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헬스장 가서 냅다 무거운 것부터 든다면은 근육이 파열되든지 아니면 허리를 다치든지 그러한 불상사가 나고 말겠죠.
처음에는 작은 것을 들다가 무거운 것으로 늘리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1년을 다니다 보면 그때는 체력이 강한 자로 변화됩니다. 일상에서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힘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지 않은 자가 갑자기 시험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10kg 무게를 들던 자가 갑자기 100kg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힘이 없는 자가 시험을 이길 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 때문이라기보다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겪는 현상이라는 거죠. 시험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 체력을 탓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평안할 때 힘을 길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힘을 쓰려고 하니 힘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체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때는 세상에 빠져서 게으르게 또 졸며 살다가 갑자기 힘을 쓰려고 하니, 시험을 이기려고 하니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평상시에는 보기에는 모릅니다.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영적 건강을 챙기지 않은 자는 속이 허약한 맹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오면은 견디려고는 하지만 또 싸워서 이겨보려고는 하지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못 이루되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체력이 한 반 정도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한인 예배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녔던 루블리아나를 다녀오는 것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한글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점심 때 출발해서 자정이나 되어서 다시 자그레브에 돌아오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그때는 피곤한지 잘 모를 정도로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오전에만 페트리냐를 다녀와도 저녁에 되면은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욕조가 될 정도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체력에 붙이는 거죠. 체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인 거죠. 영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할 때 시험을 견디게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잘 소화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내적인 시험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견딜 때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인정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시련이 없고 꽃길만 걸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또한 수많은 우여곡절과 같은 번민과 갈등과 고민과 낙심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가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험 가운데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이고 능력이며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무관심해서 저를 잘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핑계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알아서 자기가 다 밥 해먹고 다 삽니다. 정말 죽을 지경으로 아프면은 아픈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택시를 타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에 가게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성장케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목사가 대신 자라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은 스스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결단하며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라려고 할 때 돕는 자가 있는 거지,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부추겨서 영적 체력을 키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혹시 영적인 나태 또는 영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른 버려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은 만큼 심은 대로 먹는 겁니다. 일한 만큼 먹는 것이 성경에 올린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스스로 정시 와서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스스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 드리면서 돌아다니고 딴짓하는 것은 내 신앙이 아니라 시켜서 하는 신앙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나오라, 해라, 읽어라 하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내 힘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시켜서 하는 노예가 된다는 거죠. 노예는요, 잘 알듯이 주인의 눈이 없으면, 주인의 눈을 피하면 졸고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거죠.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부임한 때였습니다. 교회에 갔더니만 전임 교역자가 토요일마다 그 중고등부 학생 모두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전화 신방이 효과가 있었는지 매 주일마다 학생들이 150에서 2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꽤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열정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불러서 오고 진방해서 오고 찾아가서 오면은 그것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도 동일한 신앙인, 신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바른 신앙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는 신앙은 시험을 견딜 수 없습니다. 또한 영생을 보유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것은 그가 선상에 사로잡혀서 꿀 같은 인생을 살다 하나님께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300년 동안 그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만큼 세상에서 습길 수 없는 인물이었고 세상에서 배척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실패하는 이유는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전화 돌려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수다 떨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 양식으로 채우기보다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른 것들을 읽고 먹고 또 돌아다니며 관계를 통하여서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먹은 적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채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약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배가 난파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난파되었는데 다행히도 더 멀리에 섬이 하나 보입니다. 배에 탄 승객들은 다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파된 배에서 뛰어내려서 섬까지 수영을 하고 하려고 다들 모두가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가는 도중에 힘이 떨어지면 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영을 잘해도 힘이 없으면 죽는 거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일용직, 하루 일해서 버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말합니다. 하루는 인력 사무실에서 배정을 받고 찾아간 곳이 벽돌을 짊어나르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신축 3층 빌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작업 반장이 일하러 온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저에게 또 저와 같이 간 사람들에게 오늘은 돈 내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 내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아는 분은 아시겠죠? 어떠한 일을 자기가 빨리 끝내면은 시간이 관계없이 그냥 돈을 주고 끝내는 그런 것을 돈 내기라고 하죠. 마당에 수북히 쌓여 있는 벽돌을 3층까지 다 올리면은 언제 끝나든지 간에 정해진 금액을 일당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벽돌을 지어 날랐습니다. 근데 점심때쯤이 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벽돌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생각과 다르게 몸이 잘 따라가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3층으로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3층 거의 가까이 온 난관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정해지고 있던 벽돌은 다 와르르 1층으로 떨어졌고 다행히 밑에 사람이 없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3층까지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날 일도 다 못 끝내고 돈도 못 받고 그냥 중간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바로 코앞에 섬이 있는데 헤엄쳐서 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생각은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층에서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들락날락거리지만 바라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고 안 것은 많지만 정말 필요한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키우지 못한 겁니다.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말씀은 읽었지만 그 말씀을 소화해서
내 생명의 양식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설교는 듣지만 늘 귓등으로 듣고 봉사는 했지만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지 진정 나를 죽이는 훈련으로 연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군중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몰려다니는 군중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힘이 길러지지 않았고 시험이 오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영혼의 힘을 기를 때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에도요, 영적 힘이 없으면은 순교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은 땅끝은커녕 사마리아, 유다 땅도 가지 못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곳에서 그냥 다들 뒤지고 볶고 살게 되는 거죠.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앉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 세 개를 지읍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진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만드시고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하셨던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욥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까요? 여기서 외적 시험과 내적 시험에 대해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신 것이나 의인 욥을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은 외적인 시험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과 분비는 이런 내적 시험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은 고민이 없습니다. 순종은 선택도 없습니다. 순종에는 갈등이 있을 수 없죠. 순종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때부터 번민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므로 내적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에 따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보고 탐심이 생기니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먹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후에 신명은 그곳에 대해서 악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하죠. 반면에 그중 2명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갈등할 필요가 없었고 염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정탐꾼은 순종을 하지 않으니 별의별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혔고 결국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파멸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시험에서 자기가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번민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1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는 걸까요? 이 땅에 속한 욕심과 그 모든 것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해와 달이 우상이 되고 은과 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데 이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것에만 집착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귀 영화를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부귀 영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염치 없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는 이것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를 소유할 때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시험을 견디게 되고 죽음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영생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낳으셨다라고 말하십니다. 피조물 중에서 아들과 딸로 구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피조되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그 피조물 중에 선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낳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을 믿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을 견디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할 때만이 힘이 길러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낳은 자, 영생을 소유한 자,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자로 승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